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을 위한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위한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이라는 단어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성경에서 심판,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다. 대신에 물과 정반대되는 불의 심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자신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나님의 심판을 던지러 왔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실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보여준 이후에 후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 보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뭐 한대요?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 심판이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심판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그 불이 붙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 불이 붙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던지실 불,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0절에 있어요.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요,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또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세례를 받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세례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요. 예수님의 사명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심판, 불을 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례,
받을 세례라고 말하는 십자가형,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정확하게 말해서 이 세상을 내가 불로 심판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례, 십자가와 연관해서 그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9절에서 앞에 보았듯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할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해.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요,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무엇이죠?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는 사망,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지옥에 가는 것, 영원한 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것, 단순히 우리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에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바로 십자가에서요. 그 십자가의 형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을 거야. 그걸 내가 원해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불, 이 땅에 지금 붙어야 될 불, 그것을 자신이 다 감당하는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땅을 불로 심판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로 심판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다 자신이 맞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불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니, 예수님은 어쩌면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자신의 삶의 끝을 알고 계셨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마치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의사가 암 걸린 사람에게 3개월 살 겁니다, 6개월 살 겁니다, 한 달 살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삶의 끝이 언제 끝나게 될지 전부 아시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심판,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감당하는 것, 그 무게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요,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상, 직업상, 죽음을 가까이에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자주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 병동도 가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임종을 정말 바로 코앞에서 보면서 마지막 예배를 같이 드리는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무게를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정말 마음 편하게 받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아멘이라고 정말 선뜻 입에서 자신 있게 내뱉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다들 한숨을 고르고
마치 각오를 하고 작정하는 것처럼 아멘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죽음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애착,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주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전체를 다 맞이한 채 그것들을 짊어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더 그것을 원한다,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원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왔어요. 그 사랑에, 그 은혜, 그리고 그 삶에 감사하는 인생들로 언제나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50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기까지 나의 마음이 답답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표현을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전혀 좀 다르게 표현해요.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이라고 말하는 최근에 언어들로 번역한 성경, 그리고 헬라어에 조금 더 가까운 성경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야 할지 모른다. 마음이 답답한 게 아니고 계속 괴로움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고통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편하게 걸어가셨겠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사명 따라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원하고 바라지만 고통스럽고 무게가 있고, 또한 내적 고통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장애물과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걸음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 역시도 사역자로 있잖아요. 사역의 걸음들이,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행복하겠다, 네가 하고 싶은 일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냥 행복하진 않아요. 예배에 대한 중압감, 설교자에 대한 무게감들이 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동안엔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장이 안 좋아요. 항상 긴장, 스탠바이 상태. 누가 오나, 예배는 어떻게 될까, PPT 하나는 잘 넘어가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혹시 또 입을 꾹 담고 있는 사람은 없나,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요 수없이 성도들 언제 보여요. 그리고 뒤에 서서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뒷모습만 봐도 누가 어느 자리에 늘 앉고 그 모습이 누구이고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개척교회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저녁이면, 금요일날 오후 정도 되면 허리가 아파요. 신기하게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집에 가서 딱 집에 들어가면 진짜 씻은 듯이 고통이 사라져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 말씀 전하는 것, 예배 순서 하나 정하는 것, 기도 하나 하는 것, 그날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예배 순서에 맞춰서 말씀에 따라서 찬양도 고르고 하기 또 해요. 그냥 사역 하나 하는 것도 이런데 온 인류를 구원할 주님의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했겠어요.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하고 또 조롱했습니까? 주님의 사역들마다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요 주님과 논쟁하고 분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지?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큰 것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작은 것 하나 기도하는데 왜 더디 응답하시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세요. 5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결과,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줄 것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벌써 불과 한 달 전에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첫 시작을 나타내죠. 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 평화, 화평이에요. 피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주고자 하는 것은 평화, 화평, 샬롬,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화평이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천사들의 말에 정반대되는 것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분쟁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예, 믿는 자에게는 화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분쟁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첫 시작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사는 동안에 다양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어요. 가족들이요. 근데 놀랍게 그 안에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함께 가족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 늘 태클을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분쟁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지자는 되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과 분쟁했어요. 그리고 그 분쟁의 끝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복음서에. 이런 분쟁들이 예수님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52절에서 한 집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5 식구가 있는데 둘, 셋 짝을 지어서 분쟁한대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자 간에, 모자 간에, 시모 간에.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든 분쟁할 수 있어. 가족 안에서. 왜 그렇죠? 또 믿음의 문제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 사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뭇사람을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라. 평강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되라. 인자함을 보여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분쟁을 던지러 왔으니 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지자들이나 또한 사도들이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화평하고 인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인정받을 만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싶어서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복음들 앞에선 결코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공경하고 화평하고 관용을 베푸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해서 자신을 희생시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물에 물 탄, 술에 물 탄 희미한 신앙들을 가지고 이것들은 포기하고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1942년 평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동양에서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평양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나서요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먼저는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그냥 소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라고 말하는 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평양에서는 술집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술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외 시간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첩을 두었던 당시의 문화 가운데 스스로 내가 첩을 둔 것을 회개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신의 고국에 평양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편지로 쓰거나 전보로 보내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동방의 등불,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타전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가운데 그렇게 복음의 흥황을 맛보았던 그곳이요
신사참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나 없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도 얼마 전에 회개했잖아요. 스스로. 목사들마저도 신사참배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뭐였냐면 일사각오였어요. 일사각오. 그 주일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되었어요. 실제 자신이 설교한 것처럼 자신의 믿음과 신앙, 누군가 싸우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 자신의 말처럼, 믿음처럼 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분명한 믿음이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요 분쟁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했죠. 누구와의 분쟁이요? 가족과의 분쟁도 일어날 수 있대요. 둘 셋이, 심지어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이 분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깝다고 여기던 존재들, 혈연 가운데서도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리고 주님이 그 분쟁을 우리에게 당연한 거야, 나는 너희에게 분쟁을 주러 왔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무게 그리고 가치,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도 분명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안 믿는 가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핍박의 수단이 될지라도 그 불이익마저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에 부어질 불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는 장소였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괴로운 걸음을 걸으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동시에 그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거든요. 빨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원하고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돼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이 사흘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복음을 지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가족 간에서 그것들이 나누어져 신앙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말씀 놓고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찾아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빈님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예수의 등효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이름이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등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자녀다운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서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드러내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용기 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을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도로 서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한 주간이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마음에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쓰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 산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중함과 무거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며 그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또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길을 쫓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며 주님 신앙하는 것을 두렵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을 닮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며 증거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들로 성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